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문제의 변화, 상황의 변화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 자녀의 변화,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삶의 변화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신앙생활의 동기를 부여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술 없이 하루도 못 살던 아버지가 복음이 들어간 후에 지금 술을 끊고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면, 욕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어떤 지인이 복음이 들어간 후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 내어버리고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삶의 자세와 태도를 세워가는 것일까요? 한국교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이단과 싸워왔고 지금도 이단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간혹 던집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정통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단에 빠지면 몇 달 만에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가?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 나는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 그랬던 사람이 몇 달 뒤에는 가족에게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신앙이 약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직분자도, 심지어 목사도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길래 그렇게 사람이 쉽게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단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무엇을 바꾸냐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지요.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같은 것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기존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그 교리 속에 담아서 심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단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TV도, 그리고 자주 보는 유튜브도, SNS도, 뉴스도, 학교도 우리의 생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치열한 전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뺏는 전쟁이 아니에요. 총을 든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장 치열한 전쟁은 총을 드는 전쟁이 아니라 생각을 차지하려는 전쟁입니다. 생각을 차지하려는 전쟁. 1번 정답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참 잘했어요. 생각을 차지하려는 전쟁. 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뉴스도 유튜브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시지요? 제가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수로 서울이 아니라 부산을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은 서울을 가리킬까요? 부산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부산을 가리키겠죠. 무엇을 입력했기 때문에? 부산을 입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입력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생각이라는 입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바르게 되면 인생이 고달퍼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보다 먼저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예,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생각의 틀을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은 생각의 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3절은 에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마음.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것 중에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해요. 돈을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 하는 건강을 지키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요? 경험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기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의 통제 본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의 통제 본부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잘 적고 계시죠? 통제 본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 본부요. 통제 본부. 본부 있잖아요. 본부는 본부인데 통제 본부래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중심부가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찬찬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도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동의 뿌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거짓말은 왜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열매이고 마음은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만 고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뿌리인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미워하는 자 있습니까? 그 미워하는 자를 바라보며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십시오. 다른 것을 더 좋은 면을 바라보고 오히려 좋은 해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헬라어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변화는 그저 겉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습관만 고치려고 합니다. 화를 참으려고 합니다. 염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대로 둔 채 행동만 고치려고 하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서를 다르게 말합니다. 먼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고치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있는 사람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강규성 장로님은 수술받은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장 많이 품고 계셨겠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나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품고 계셨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도 말하고요.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의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가르치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마음에 많이 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서도 길에서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반복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따라해서 볼까요?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 반복은 기적을 낳아요. 자주 드는 예도 있죠. 여러분,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반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에 그 무릎으로 기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일어나 서서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말씀 이해 잘 안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는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지요? TV 뉴스를 들으시지요? 정치권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지요? 우리는 좌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쪽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게 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진리를 계속 들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진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오직 그것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여주었던 119편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말씀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순서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띄웠던 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9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만 행동이 뒤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 은행에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조 지폐만을 연구합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떻게 가짜인지 그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할 때 무엇을 더 연구를 할까요? 가짜 위조 지폐를 더 집중해서 연구할까요? 진짜를 더 많이 연구할까요? 진짜를 더 많이 연구합니다. 왜요? 그래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지폐의 길이, 종이, 질감, 무게, 인쇄 상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연구합니다. 그래야 가짜를 만져봤을 때, 가짜를 보았을 때, 가짜를 느꼈을 때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물론 그 이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이단도 배워야 되지만 잘못됨을 알아야 되지만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한 번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적으세요.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계속 뭐 하는 거라고요? 머무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요? 거한다라는 것이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서 생활해라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머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열심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을 할까요? 오늘 낮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거하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또 뭐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센스가 있는 분은 빨리 주보를 보면서 지금 막 읽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낮 예배 때 제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그것을 계속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알아야 머물 텐데,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 가운데 머물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서 계속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죠?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봐야, 반복해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지금 뭘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왜 이거 빈칸 만듭니까? 졸지 말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적고 나서 집에 가져가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칸이 너무 좁죠. 어떤 분들은 말씀 노트를 따로 준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핵심 내용을 적습니다. 다 적지 못하더라도 각 대지만이라도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책상에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이러한 생활을 왜 해야 될까요? 머물기 위해서요. 거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꼭 이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이거를 잘 보이는데 붙여 놓으십시오.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읽는데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억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은 말씀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면 신기한 기능이 있죠. 낚시 한번 보면 그 다음 계속 낚시만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런 도구들도 그러한 관심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주야로라는 단어는 하루 종일 말씀만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를 많이 듣는 교회보다 말씀이 많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많이 듣는 거 필요합니다. 꼭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야 남습니다. 그러나 설교 듣는 양에 비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새기시고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의 틀은 제자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번 적어보세요.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참 이 훈련은 우리에게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성장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굳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로 서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개혁하는 그러한 유능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인식하게 하셨고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의 변화가 확신과 믿음이 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줄 수도 있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훈련 왜 합니까? 훈련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육에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서 근육의 양이 커지고 근세포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통도 생기고 식스팩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며 말씀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영적인 그런 성장, 영적인 근육도 우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러한 영적 훈련과 영적 성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단련했고 그들은 단단해졌고 그들은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함께 교육을 통해서 또 함께 살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뀐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사역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먼저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합니까?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나도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틀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듭니다. 말씀과 성령. 9번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언제나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생명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정말 제자로 살고 싶으냐? 너가 정말 나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생각의 틀부터 바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고 그 바뀐 생각의 틀 속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살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도 함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의 틀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틀을 붙잡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며 훈련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죠. 10번 한번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의 틀에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생각의 틀에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의 틀은 무엇으로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생각의 틀은 무엇과 순종을 통해서 삶이 됩니까? 제자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삶이, 순종의 삶, 생각의 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생각의 틀을 바꾸어 말씀의 틀을 붙잡고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기를 힘쓰시고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힘쓰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